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다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서 행로에 관하여 쉬고 계셨는데 정오에 물길로 나온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하고 물 좀 달라고 그러는 얘기로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남편이 있는데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남편이 없다고 얘기한 요 수가성 여자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수가성 방송 송출이 잘 된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5명씩이나 가졌었고 지금도 새 남편을 가지고 있는데 수가성 여인은 없다 그랬고 예수님은 없다고 하는 내 말이 맞다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수가성 여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 내용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아주 적절한 예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법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지 않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았을 때만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당사자 사람이 죽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은 감옥에다 가둬놓지 않아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 밖으로 이게 내어 보냅니다. 더 이상 감옥에 가둬놓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제 그 보호자들에게 연락해서 시신 찾아가자고. 죽은 사람도 감옥에 가다 놓는 법은 없습니다. 또 재판을 이렇게 앞두고 그 당사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기소 중지 그리고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해서 사건을 그냥 종료해 버립니다. 그 피해자로서는 좀 억울하죠. 재판이 좀 잘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변고가 생겼다, 그러면 재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법은 효력을 발생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란 말씀으로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가 되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부적절한 관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음녀가 된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시집을 가도 또 관계를 가져도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부부관계를 얘기하나?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남편이 있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 여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지만, 남편이 죽었는데 예를 들면 그 다른 남자에게 뭐 시집을 간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죄라고 하는 거가 나오고, 간음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간음죄를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간음죄를 짓는 순간에 그 여자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고 새로운 장가를 가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기 전에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로 간주하고,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장가를 남자가 갈 수가 있는 거다.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기 남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죽으면 그랬는데, 이 남편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남편의 정체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죄고 둘째는 율법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를 우리가 섬기면서 살았냐? 죄를 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죄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섬길 뿐 아니라 죄와 결혼해서 죄의 씨도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 누구냐? 죄가 남편이다. 그 성경에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죄를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남편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죄와 더불어서 살아요. 그런 뭐 죄라고 하는 남편과는 이혼해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면 이혼도 잘 안 해요.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죄가 남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죄와 이별을 이렇게 선언하는,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이 남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율법을 남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율법이 뭐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자긍심, 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지금 바울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좀 이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남편을 데려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남편은 죄와 율법이 남편이다. 두 번째 말씀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했더니 나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언제 할 수 있는 거냐 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남편도 죽고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도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죄에서 자유, 어떻게 우리가 얻었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은혜가 뭐냐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데려오라 주님이 만약에 부르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면 율법도
내가 지금 자유하게 됐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게서도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고백했던 수가성 여인처럼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율법에 대하여도 내가 죽고 나의 옛 남편이었던 죄와 율법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처럼 오늘도 우리도 남편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전 남편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여자가 그 남편이 있는데 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하면 안 되지만,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면, 정말 죽었다면 그 여자는 자유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었다면 오늘 우린 더 이상 죄와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를 속박하거나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남편 같은 죄와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서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 선언과 더불어서 그 수가성 여인은 자유를 얻은 거죠. 오늘도 나의 전 남편인 죄도, 나의 전 남편인 율법도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가성 여인 같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새로운 남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 전 남편이 다 죽었으면 이제 새로운 남편과 더불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으로 더불어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전 남편이 만약에 생각난다든지 전 남편이 영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면 죽은 거 아닌 거죠. 죽었는데 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율법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 안에서 벗겨졌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그 새로운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바 되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러므로 자유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새로운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